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또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비결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성경의 이름처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게 재밌는 게 아닌데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PPT가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제 사도들의 서신, 편지의 특징은 이 편지의 서문, 그러니까 1장 1절, 2절 첫 시작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신자들이 조금 특이한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바울의 편지들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확실한 특정 인물로 이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 당시 베드로의 이 편지가 받는 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이 종교적인 상황과 또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종교를 살펴보면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생활과 분리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그 사람들은 다 숭배해야 했습니다. 신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활동 영역도 다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나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든 분야가 다양한 종류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신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에 신들이 다 존재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신들을 다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신들을 숭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들을 숭배하는 일이 곧 그들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은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함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신에게 이제 예외 없이 적절한 예를 표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준비된 상태가 바로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다라고 거부하고 금지했기 때문이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도 뭐 원만한 관계 이런 거를 맺을 수도 없고 그저 그냥 뭐 이상한 사람? 뭐 그런 취급을 받은 거죠. 또한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잘 모르시더라도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네로의 이야기를 할 때 꼬리표처럼 그 네로 황제에게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군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이 네로 왕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이 로마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가 발생했냐면 로마 당시의 그 구역을 14개의 구역으로 나눴는데 4지역 빼고 모든 지역이 다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서울의 4개의 구 빼고는 모든 도시가 전체로 불타버린 거죠. 그 정도로 상당한 큰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화재는 속수무책이었고 그리고 또 그날 바람이 크게 많이 불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화염이 바람에 의해 번져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그냥 저기 있는 저 건물을 부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단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재 이후에 이 네로 황제는 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아마 이 왕이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로는 이러한 대중의 의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저기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래서 대대적인 이 기독교의 탄압과 억압, 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이제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다음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사냥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의 모양이 있는 거기에 막 달려가서 물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거나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인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밤이면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숨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위로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권면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듯이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이 당시에 박해, 핍박,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도 큰 고난이야, 아니면 이건 너무나도 억압이고 박해야,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겪은 수준의 그 불편함을 뛰어넘은 것이죠.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인지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그 고난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감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의 자세로 그 상대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비결, 끝까지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각각의 아내들과 또 남편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는 아내들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아내는 남편의 소유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6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7절에 한 절 말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이 당시에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신앙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배경에 의해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내의 모습으로 인해 복음이 남편에게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쉽게 이야기하면 말로써 전도하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의 그 복종하는 모습,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우리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권면하는 그 베드로의 권면은 이 당시의 남자들에게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여성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히 여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남성에게는 여자를 하나의 소유물, 쉽게 취하거나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은 당시 남편들에게는 엄청난 권면이고 또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아내에게 나눠주어라. 너희는 너희의 아내를 너 자신처럼 존귀히 여기는,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존재로 여겨라.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에서 딱 깨어난 이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고 한 말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첫 마디가 너는 내 뼈고 내 살이야. 그 이유는 너는 내 뼈로 만든 존재고, 그래서 내 뼈를 나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너를 이제는 여자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당연한 말로 들립니다. 내가 남자니까 너가 여자야, 이런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어의 명사, 동사에는
그에 따른 형태가 존재하는데 어떤 형체가 존재하냐면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이렇게 그거의 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형에 따라 부르는 그 말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샤라고 불러요. 이것은 남자인 그 이시에 여성형 전미사를 붙여서 그 여자를 칭하는 그 이름이 이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더 좀 명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너는 남자인데 여성의 뜻을 가진 남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자 하와를 돕는 배필로 번역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마치 여자 하와는 아담을 돕는 사람, 조력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사람으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상생하는 관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부부의 관계를 요리사와 주방 보조의 관계가 아닌 요리사와 치과 의사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방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재료도 손질해주고 식기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바로 요리사가 요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는 요리사와 치과의사. 요리사는 치과의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이가 아프면 치과의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요리사의 일을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결혼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혼이 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첫째인데 저를 낳고 굉장히 이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모는 많은 구박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었거든요. 이렇듯 우리나라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생산, 쉽게 말하면 종족의 번식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변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 결혼에 대한 인식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이젠 사랑을 넘어서 편의성을 따지게 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면 지금보다는 더 편하고 더 좋겠지. 아니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나에게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막연합니다. 결혼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이걸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날 TV 프로그램 중에 연애 프로그램 아니면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훨씬 가벼워졌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연애관 그리고 결혼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아봐야 된다, 동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보다가 별로면 헤어져야지.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조금 만나다가 별로다, 나랑 안 맞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 대화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헤어지고 그 다음날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되게 충격적인 것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한 단위인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중 가장 소중하고 복다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부 과정에서의 비롯된 이 사랑이 확장되어 이웃에게까지 퍼져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했던 말처럼 너는 나야, 이렇게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와 친하고 나를 좋아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처럼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존재할까요? 원수 같은 사람 왜 없을까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은 나다, 그 사람은 나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처럼 사랑해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곳에 모인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성도 한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는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 안에 많이 쌓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연결되느냐? 그거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피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그 부딪히는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관계의 어려움과 단절이 올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랑 생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나랑 가장 안 맞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너희를 못살게 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 상류에 큰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위가 상류에 있을 때는 엄청 크고 또 각지고 투박한 모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강을 흘러 하류에 다다랐을 땐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각진 부분 없이 둥글둥글해졌을 것입니다. 크기도 막 투박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예쁜 모양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각진 부분이 다 갈리고 깎이고 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바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퍼즐이 남아있는 그 한 자국에 딱 맞는 것처럼 나랑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돌의 모난 부분이 늘 부딪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항상 부딪히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랑 똑같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나랑 부딪히고 안 맞고 나를 찌르고 그 바위 같은 그 사람,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깎여져야 할 내 모난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깎이고 또 깎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량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없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또 나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존재들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에 이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진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또 억울하게 나를 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먼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득하며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속한 공동체 이웃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를 통해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붙여주신 귀한 존재되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